리처드 도킨스의 아주 논쟁적인 책이죠. 만들어진 신, 그 핵심을 파헤쳐 볼 텐데요. 시작은 정말 의외의 지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한 가지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만이 성관계에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다른 동물들은 안 그러는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부끄러움은 무슨 결함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 같은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좀 눌러주는 문명 사회가 굴러가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내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사실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드는 거죠. 도킨스의 책은 뭐랄까 종교적 믿음에 대한 정면 도전장 같아요. 그의 주장은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자기 주장을 쉽게 설명하려고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아주 유명한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시작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찻주전자가 거기에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와, 이거 거의 불가능한 도전처럼 들리죠? 이 넓디 넓은 우주에서 뭔가가 없다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찻주전자가 없다는 걸 증명할 책임은 우리한테 없어요. 반대로 있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도킨스는 이 똑같은 논리를 신의 존재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도킨스는 믿음이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종교가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과학의 발전을 막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에게는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책에 나오는 한 일화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종교적인 가르침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과학이랑 신앙이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의 차이입니다. 과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내가 틀렸구나 하고 기존의 믿음을 바로 잡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과학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한 70대 교수가 20년 동안 주장해온 자기 이론이 틀렸다는 반박을 듣고는 당신 말이 맞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일화처럼요. 오랫동안 믿어오는 것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 바로 그겁니다. 도킨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우리가 아주 굳건하다고 믿는 종교적인 약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어쩌면 불확실한 해석이나 심지어 오역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이런 주장을 인용하는데요. 순교자에게 약속됐다는 그 유명한 72명의 처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흰 건포도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를 잘못 번역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되죠. 도킨스의 주장처럼 믿음에 대한 반론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믿음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나 보편적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우리 뇌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해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뇌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찍어서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뇌는 오히려 아주 능숙한 이야기꾼에 가깝습니다. 눈, 코, 귀로 들어온 불완전한 정보 조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석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서 말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 즉 현실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움벨트라는 아주 재밌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암탉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소리가 더 중요하고요. 진드기의 세상은 오직 열이랑 어떤 화학물질 냄새, 딱 그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믿는 것조차 사실은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감각과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만의 움벨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뇌의 이 이야기꾼 기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심지어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내가 실제로 겪은 일처럼 생생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책의 핵심 주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저 대답처럼요. 우리 뇌가 이렇게 현실을 재구성하고 심지어 없던 기억까지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외부의 확실한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 강력한 이야기 만드는 능력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식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 뇌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믿음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만약 내 현실이 내 뇌가 만든 이야기라면 나는 지금 과연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거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가 아주 과학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날카로운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무언가를 믿게 되는 걸까요? 그 믿음의 기원은 뭘까요?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5단계를 쭉 밟아볼 거예요. 먼저 종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에서 출발해서 우리 뇌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도킨스는 이걸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과연 이성만으로 모든 게 설명될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인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종교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이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기 인류에게 세상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갑자기 치는 천둥번개, 피할 수 없는 죽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 앞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막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걸 넘어서 애초에 우리 뇌 설계도에 포함된 거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는 훨씬 더 과감한 생물학적인 가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가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복종해야만 했던 그 원시적인 본능 있잖아요. 그 본능을 관장하던 뇌의 회로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신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복종회로가 재활용된 셈입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이미 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킨스는 종교가 왜 생겼는지보다 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 특히 그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킨스가 지적하는 비판의 시작점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신이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죠. 결국 이 편애가 끔찍한 질투를 낳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롯이란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지키겠다고 밖에 있는 성난 군중에게 내 2딸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킨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이고 정의가 맞냐고요? 도킨스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자기 동족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 같은 이런 대규모 폭력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의 핵심 주장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신성하다고 배우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폭력이나 불관용, 맹목적인 복종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사회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자, 이제 논쟁의 무대가 바뀝니다. 바로 창조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에 맞서서 도킨스는 과연 진화론을 어떻게 방어해낼까요? 지적 설계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비유가 있죠. 고물상을 덮친 허리케인이 저절로 보잉 747 비행기를 조립할 확률, 사실상 0이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어떻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도킨스는 그게 진화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오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화는요, 불가능한 확률의 로또에 한 번에 당첨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작은 성공들이 하나씩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여온 누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도킨스의 논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눈앞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걸 한 번에 오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절벽 뒤쪽으로 아주 길고 완만한 경사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수 있겠죠.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더해졌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화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도킨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완벽한 설계자가 우리를 지적으로 설계했다면 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어설픈 결함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별 도움도 안 되면서 딸꾹질이나 유발하는 횡격막이라던가 음식 먹다가 잘못하면 바로 숨이 막히게 되는 기도와 식도의 구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완벽한 설계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재미없죠. 만약 도킨스의 주장대로 과학적인 이성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과연 완벽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가장 바깥쪽에는 논리랑 이성을 담당하는 최신형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다루는 포유류의 뇌가 있고요. 그보다 더 깊은 해계에는 생존 본능만을 관장하는 파충류의 뇌가 또아리를 틀고 있죠. 마치 3층짜리 건물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종종 아래층에 있는 이 원시적인 뇌가 맨 위층의 이성적인 뇌를 그냥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다들 경험 있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졸리면 어떤 논리도 안 통하죠. 이걸 사회 전체로 확장해보면 더 무서워집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이성적이고 계몽되었다고 자부했던 사회들조차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끔찍한 잔인함에 빠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어둡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충동들, 이걸 과연 과학이나 교육, 즉 이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럼 대체 무엇으로 이걸 다스릴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과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멋지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이나 그 복잡한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면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